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6절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두 팔 사이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그 두 팔 사이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을 맞으시고 두 발에도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왜 두 손에 못을 박히셨고 두 발에 못을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이다. 나의 친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었도다. 여기에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유대 제사장들에게 팔았던 가룟 유다, 은 30의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하여 나의 친구로다,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어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의 집에서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며 자기 동족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반당하며 거부당하며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내 동반자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내가 어린 양들 위에 내 손을 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내 동반자를 치라. 여기서 내 목자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를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나의 동반자들을 쳐라. 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자기의 지위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과 같이 살으셨다. 나의 동반자 된 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의 목자로서 내가 보내었노니 지금 그 목자를 쳐라. 그러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백성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양손에 두 팔에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맑은 샘물 막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또 저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그 시냇물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 뭐 땀, 손에 묻은 것, 발에 묻은 것 그 깨끗한 물에 씻는데 마치 우리 인간의 영혼에 묻어있는 어려서부터 지은 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원죄로부터 우리가 그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든 허물과 죄악과 거짓과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윗의 족속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족속에 속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의 백성이 되어서 다윗의 족속에 속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므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시티즌십 그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므로 그래서 이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대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그들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온 거짓된 것을 다 씻어주시고 다윗의 족속이 되어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두 팔 사이에 난 상처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가랴서 13장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셨다. 어린이들을 안아주셨다. 예수님의 상처난 팔은 어린이들과 같은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다 용납하라. 천국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높은 거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진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겸손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천국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셨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그 못 박힌 손으로 상처난 두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그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안수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상처난 팔은 잃어버린 자들을 안아주시는 팔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 텍스 콜렉터 이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으로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모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으로 저런 거짓말쟁이, 저런 죄인, 저런 악을 저지르는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는데, 이 삭개오가 영적인 메마름, 이 인간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씻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메마름이 있어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도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기쁘고 소망적이고 천국이 보이고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육체도 건강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죄로 말미암아 부는 이루고 물질적인 것은 많이 이뤘지만 육체적인 쾌락은 많이 누렸지만 그의 영혼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까닭에 삭개오가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뽕나무 밑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있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그 마음,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곤고함, 그리고 내 영혼이 뭔가 그 영혼을 갈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뽕나무 밑에 딱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커다란 잔치를 벌이고 막 준비를 다 시키고 예수님을 막 극진히 대접하면서 예수님에게 접대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먼저 너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 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예수 믿고 완전히 성령 받으니까 너무너무 영적인 기쁨에 즐거워지고 천국이 보이고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남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친다. 삭개오처럼 자기의 것을 주어서 갓나는 자를 돕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입니다. 이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임하였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팔에 상처를 입은 이유가 그 상처난 팔로서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처난 두 손은 지금도 여러분을 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우리 주님의 상처난 그 두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상처난 팔은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한 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그 투박한
십자가의 위에 눕혀졌습니다. 그 오른손에 사각의 녹슨 그 커다란 못을 이 손목 부위에 대고 이 로마 군인들이 그 힘센 망치로 햄으로 쳐서 못을 박습니다. 뼈가 부스러지죠. 또 왼손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두 발을 포개해서 발목 부분에 밑에다가 또 사각의 못을 대고 그 힘센 로마 병정이 햄머로 그냥 쾅쾅 칠 때 발목이 부스러지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울 때 그 팔과 이 발목과 그 신경으로 이어지는 뇌와 온 몸에 주어지는 그 고통, 또 몸이 처짐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기 어려운 고통,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멸려가는 쓰시 올려주신 그 피, 온몸에 피로 말미암아 흘리는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을 6시간 동안이나 당하고, 그리고 옆구리에 마지막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흐르게 하셨다. 우리의 주님은 인류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없애버리기 위하여, 그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죄인인 자를 그의 상처는 두 팔로 안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다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황불로 펄펄 끓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저는 샤워할 때에 저희는 이제 추운 걸 싫어하니까 이 가스 그 워러 통을 좀 뜨겁게 셋업을 해놔가지고 이 샤워할 때 조금만 뜨거운 곳에 넣으면 뜨거운 물이 쏟아집니다. 몸이 조금만 닿으면 내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얼른 낮춰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바꾸는데, 저는 그 뜨거운 물이 내 몸에 조금만 닿을 때 지옥이 얼마나 힘들까. 이 작은 뜨거움에도 지금 나는 뜨겁다고 두려워하는데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거기에 우리의 영혼에 이 지옥에 거하기에 합당한 육체의 몸이 입혀졌을 때 영혼과 육체가 그 뜨거운 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우리는 정말 지옥을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에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테는 그의 신곡에 또 악한 자여, 또 이문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 단테의 신곡 지옥문에, 지옥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썼어요. 너 이문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다시는 희망이 없는 것. 그 무서운 불의 뜨거운 고통, 그 유황불로 펄펄 끓는 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괴로움의, 그 지옥의 고통,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의 못을 박히시고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멸려간을 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고하면 예수님은 그 상처난 팔로 안아주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상처난 팔로써 내 품에 들어오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무서운 그 지옥불의 그 유황불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두 팔이 난 상처로 머리에 가시미 흘려간 두 발의 못을 박히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오늘의 본문 스가랴서 1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마다 다윗의 족속마다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시민들마다 그들에게 열리리라. 지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는 성령의 안수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